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멘. 자막에 실수가 있었는데요. 자막을 탓하지 마시고, 물론 잘 준비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성경 읽자고 했잖아요. 성경을 읽으셨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뒤에 부분에 안 나와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함께 먼저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암송하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시작.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암송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그 말씀을 새기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 한 주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시험을 이기는 방법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네. 여러분 시험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아주 힘차게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시험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만약에 나 시험 보는 거 너무 좋아해 라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겠죠. 네,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거는.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학창 생활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민을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국의 학창 생활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험 많이 보셨죠? 한국 그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시험 잘 보고 시험으로 결국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한국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좋은 성적 받는 것이 한국 교육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이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뭐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너무 많이 보고 항상 이 시험에 대한 그러한 어떤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이 시험을 한국 학창 생활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시험 보는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서는요, 고등학교 한번 떠올려 보니까 시험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자기는 시험 보고 싶어서 미치겠대요. 빨리 시험 날짜가 왔으면 좋겠대요.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에 가진 않았고 왕따가 됐습니다. 왕따.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왕따가 그 친구랑 아무도 놀아주지 않았어요. 그냥 항상 혼자 나는 시험을 너무 좋아하면서 혼자의 삶을 즐기다가 고등학교 삶을 마쳤던 그런 친구가 기억납니다. 공공의 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이 시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이 시험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게 문제예요. 시험은 우리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앞에 시험이 턱하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학창시절이 끝나면 시험에서 해방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웬걸 운전면허 시험 봐야 되죠. 직장에서 또 자격증 시험 봐야 되죠. 또 미국에 왔더니 시민권 시험 봐야 되죠.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도 가끔 시험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 시험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시험이라는 한 단어로 해석됐지만 사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원어적 의미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테스트라는 의미입니다. 테스트.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테스트,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두 번째 시험의 의미는 temptation,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처음에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이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 시험이 뭐예요? temptation, 유혹입니다. 유혹으로서의 시험, 목적이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으로서 temptation의 시험이 올 때는 그 유혹을 빨리 분별하고 물리치는 영적인 센스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영적인 센스는 어디서 올까요?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그 영적인 센스가 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테스트와 템테이션, 이 두 가지 시험 말고 또 다른 시험이라고 번역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트라이얼이라는 시험입니다. 우리말로 따지면 역경, 시련, 연단 이런 말로 해석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연단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과정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튼튼해지면서 누리는 축복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서 시험은 1번 테스트, 2번 템테이션, 3번 트라이얼, 어떤 것일까요? 3번입니다. 우리에게 시련, 여러 가지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죠. 역경,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을 보았을 때요, 템테이션은 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사단으로부터 와서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있다면, 테스트와 트라이얼로서 시험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또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요, 테스트든 템테이션이든 트라이얼이든 그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시험은 다 우리가 달갑게 받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썩 내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능하면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면제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모든 시련이 종합적으로 계속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유익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성경은요, 항상 우리에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우리 이성을 깨는 것과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시련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든 권면으로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시험 우리가 다 싫어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다 피하고 싶은데 오늘 성경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불가능하게 반응해야 될 기쁘게 여기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이라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내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그 시험과 시험의 원인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온다면 기운 빠지고 참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과연 시험을 겪을 때 과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말도 안 되는 반응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그 시험 자체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에 그 시험 그 자체, 그리고 시험을 겪고 있는 그 시간, 그 힘든 시간만 주목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시험 자체만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 괴롭고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만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과정을 잘 통과하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는 열매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인내는요,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내는 그냥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요,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어저께 우리 토요 아침 예배에서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내,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인내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기다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실패와 패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견디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표요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막에 광야에 강과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올해 표요처럼 주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보기 원하신다면 이 인내를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예가 바로 요셉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정말 그의 인생은 억울함의 연속이었어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상인에게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니,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팔려가는 것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애굽 땅에서 지금 그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을 만났는데 거기서 일하면서 열심히 신임을 얻었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얼마나 억울한 인생,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옥에서 또 바로의 수유관원장을 만나고 또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이 수유관원장으로부터 자신을 기억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이 수유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간 다음 2년이 지난 이후에 아무런 깜깜무소식 계속해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억울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모든 요셉의 이런 시련을 계속해서 겪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며칠 몇 달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수년에 걸쳐서 이 시련을 겪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시련을 겪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잘 알지요. 요셉을 통해 기근이 애굽 땅에 왔을 때에 그 애굽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살려요? 요셉의 가족들을 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그 가족들을 다 살리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거 정말 유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은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시련을 주었고 당신들이 나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게 하시려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잘 견뎠더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다는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요, 어려움 겪고 억울한 일 겪고 힘든 일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건너왔을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경험케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물론 이 땅에서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살았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련과 어려움은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경험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이 아무리 강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하고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그 길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시험을 지날 때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함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언제든지 항상 부족하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친구들이 많아도 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잖아요. 우리는요,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더 큰 부족함을 느낍니다. 나에게 조금만 더 능력이 많았으면, 나에게 조금만 더 나를 도울 사람이 많았으면, 나에게 조금만 더 재력이 있었으면, 그러한 부족함을 느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러한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족한 건 많습니다. 능력도 재력도 인맥도 부족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시험의 때에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지혜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즉 지혜를 통해서 뭘 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시련의 순간에 그 시련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과정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한 계획을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을 지었던 저자 스티브 도냐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동차로 사하라 사막을 건너다가 그만 그 사막의 모래늪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겪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막 한복판에서 자동차가 사막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10중8구 그냥 거기서 죽어야 될 그 상황에 이 저자는 자신의 경험으로 거기서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요, 모래에서 빠진 자동차를 빼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동차의 바람을 빼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바람을 뺐더니 자동차가 그 모래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늪에 빠지면 악셀레터를 세게 밟아서 빨리 나오려고 하거나 아니면 지렛대를 대고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요. 그러나 모래늪에서는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늪에 빠지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타이어의 바람을 빼잖아요. 그러면 이 자동차의 타이어가 모래와 닿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그 마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천천히 모래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의 저자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련의 모래늪에서 빠져나오려고 온갖 힘을 다 쏟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인맥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한번 헤쳐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지렛대로 삼아서 탈출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더욱더 꼬이고 어려워질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시도했던 방법과 도움을 구했던 사람들이요, 오히려 더 우리의 문제들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때 타협의 공기를 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닿는 면적을 넓혀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애쓰려고 하는, 우리가 노력하려고 했던 재정, 인맥, 여러 가지 힘들, 이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과 더 많은 면을 접촉시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찬양 사역을 했을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참 된 일입니다. 벌써 한 20년도 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찬양 인도를 이제 하는 때가 있었는데, 앞에 한 15분, 20분 찬양 인도하고 나면 이제 나가서 이제 물을 한 잔 이렇게 마시고 들어옵니다. 근데 찬양 인도하고 나서 물을 한 잔 마시려고 밖에 나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찬양 인도할 때 실수를 했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장로님이 막 화를 내시는 내용을 들어봤더니 왜 본인의 아들을 찬양팀에 싱어로 세워주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문제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황당했겠죠. 아니 이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막 저한테 화를 내시니까 너무나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한테는 찬양팀에 세우고 말고 한 임명권이 없었어요. 저는 전도사였고 그거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었는데 저한테 와서 막 그냥 다짜고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요, 너무 화나고 분하고 막 제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여러분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당하면 황당하니까 아무런 대응을 못하는 거 아시죠? 아무런 대응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주간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계속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 화나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제 마음이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주시냐면 그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장로님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복수해야지, 내가 어떻게 대항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분이 안타깝게 여겨지더라고요. 사실 그 장로님이 그 아들이요,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찬양팀에 세우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그러한 아들을 둔 아버지의 자격지심과 그 마음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냥 그거에 대해서 따지거나 그거에 대해서 뭐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처럼 반갑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이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서 손을 잡고 장로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맞이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멋쩍으셨는지 이분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처럼 저를 맞이하고 또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좋은 관계가 됐어요. 그 일을 뭐 풀려고 하지도 않고 뭐
해명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반응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고 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저와 그 장모님의 관계를 아주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전보다도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어차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야 되는 인생의 과정이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체념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니까 그것을 신뢰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라 라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하며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련을 통과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그 시련을 잘 극복하며 통과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